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비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었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져왔느니라. 다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아십니까? 25장 20절에 보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어제 사라가 죽을 때 127세였다 그랬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은 37이었겠죠. 3년 뒤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고대 시대니까 결혼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그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을 테니까요. 요즘에 와서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진 건지 그래도 40세면 늦은 건데 이삭은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결혼이 늦은 겁니다. 이삭이 왜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을까요? 결혼할 만한 상대를 못 만났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 자체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인데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내, 어떤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나에 따라서 그가 거룩한 몸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몸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대와 내가 결혼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시키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국제결혼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그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주변 사회에서 그 이삭의 짝을 찾을 수가 없다면 친족에게서 찾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허용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근처에는 친족이 없습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통관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결혼할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노총각이 된 건데요. 보통 부모 같으면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냥 아무나 골 플러스 없는데 너 좋아하는 사람 없나 결혼해야 할 겁니다. 일단 착하면 된다고.
그냥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참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주께서 예비하신 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가장 적당한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늙었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르게 되죠. 이 사장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는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 자기의 재산을 맡은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신뢰를 쌓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괴상한 행동인가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것은 생명을 건 약속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맹세를 시키시나요? 허벅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가 중요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또한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지금 이 큰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지 않으시고 내 삶의 세세한 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이시고 세밀하게 챙기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요. 이 세상에 어떤 귀신과 걱정들,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내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분명한 원칙을 세웁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운 원칙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에 따른 절대 안 된다. 그러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죄악의 문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신앙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친척 족속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족속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하러 그 먼 길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갑니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까지 적어도 800km의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하루 왼쪽을 가야 돼요. 걸어서 가면 한 달 반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길이나 편합니까? 가다가 강도나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두 번째 조건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에서 종이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만약 좋은 여자가 있는데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도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호하죠.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뭐죠? 내 아들, 귀한 아들인데 처가살이 시킬 수 없다. 이게 아니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종의 책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돌아와라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삭의 아내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이 드러나죠.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올 여인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에 아무리 남편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뭐 자녀가 있는지, 성격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적어도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삭의 사진이 있습니까? 프로필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전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 집안의 종 이야기만 달라듣고 그 먼 곳까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믿고 왔는데 남편 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너무 먼 곳이니까 혼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물르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여인이 믿고 따라오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 건데요. 아브라함하고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믿고 갔던 아브라함과 그 같은 믿음이 그 여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도 똑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도 그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또한 그의 자손들하고도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상속자 이삭과도 한 몸을 이룰 사람에게는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자녀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좀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늦어져도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조건이라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없고 늦어지고 근데 또 너무나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올라가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맹세하게 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그래서 나의 조급함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지를 완전하게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